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서 8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8장 29절부터 35절, 제가 먼저 29절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께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이제 이번 주 계속 추워지는데 성탄절이 있어서 그런지 더 춥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성탄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탄을 기뻐하시고 또 매일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기드온의 마지막 삶의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부분과 또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기드온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가, 기드온의 자녀들, 자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 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에 고개 돌리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 붙잡으시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몇 주 전부터 우리는 이제 기드온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취한 행동들을 보면서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행동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는 초승달 장신구를 미디안의 왕의 나귀에서 탈취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을 자기가 습득하는 거.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라는 요청을 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지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무엇을 요구합니까? 금부치를 요구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장신구들과 금부치들과 다 모아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 중에 대제사장이 입는 하나님께 직접 디자인해 주신 그런 복장입니다. 의복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도 아닌 무슨 지파였죠? 시몬 지파. 베냐민이라고 말할 베냐민이 아니라 시몬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시몬 지파 형제 지파죠? 아니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죄송해요, 제가 헷갈려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네, 므낫세 지파인 그런 기드온이 전혀 레위 지파와 상관없고 또 성전 봉사나 이런 성전에서 진행되는 그 집례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족속이었습니다.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부치를 1700세겔이나 되는 그 금부치를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오브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의 죄를 다시 들어갔다. 음란하게 그 에봇을 섬기더라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이 에봇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자신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봇을 만든 이 기드온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고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 아닌 이 기드온에게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드온의 전반적인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삶의 모습이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기드온의 마지막 인생의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것은 그에게 아내가 많았기 때문이며 세겜에 있는 첩에게 있어서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큰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죠. 70명의 아들의 이름은 다 안 나타났는데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많은 아들들을 남겨놓고 이 땅에서 사라진 이 기드온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기드온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욕망대로 욕구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서는 거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앞에서 왕의 모습처럼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른 믿음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들을 열어주면서 왕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그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에봇에게로 다 집중시키게 함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마지막에 이 기드온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장 안에 기드온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분명히 믿음의 거장들을 거론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완수해낸 사사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은 그 사사로서의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서 비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라져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인물들의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그리고 터지고 막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역사는 되풀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성경 안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물론 새긴다고 다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닌 줄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넘어지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니, 붙잡고 살아가고 싶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는 되지 말자는 것이죠. 참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잖아요. 지나가는 참새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는데. 근데 참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털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무디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것들은 쫓아내자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옴으로. 아멘? 아멘. 분명히 기도원이 믿음의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보여준 이 행동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자, 근데 그러한 그 기도원의 행동들의 결과가 기도원이 죽고 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씀으로 보면 기도원이 이미 죽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브릿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기도원이 죽자마자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원이 죽자마자 곧바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원이 살아있을 때는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죽자마자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 브릿으로 쫓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원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원의 눈치를 봤죠. 여러분, 기도원의 눈치를 보면서 바알 브릿 다른 곳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했기 때문일까요? 제가 지금 영어 합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이렇습니까? 예? 이해가 가십니까? 기도원이 살아있을 때는 딴 길을 못 갔다니까요. 근데 기도원이 죽자마자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갑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바알 브릿으로, 우상에게로. 왜요? 기도원이 있을 때는 그 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기도원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자신은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왕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에봇까지 만들어서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음란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말은 이 에봇을 통해서 자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원이. 그러니까 기도원이 살아있을 때는 그 에봇 기도원이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왕이라는 타이틀은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는 이 기도원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왕과 비슷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에봇을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부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 길들을 자기가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에봇에다가 쏟을 수 있는 그런 범죄를 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도원이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 내에서 신앙생활 하는 그 신앙생활은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되어져 있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집중해서 신앙이라는 그 울타리를 쳐놓고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종종 발견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인간을 붙잡고 인간을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하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음란이죠. 음란. 간음이죠. 간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음,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의 권위 아래, 물론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나 여러분, 그 영적인 권위가 바른 것인지 바르지 못한 것인지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 안에서 신앙의 성장함을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에서 떨어져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붙었지만 사실은 위험한 것이죠. 아까 초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드온이 하였던 그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기드온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다른 우상에게로 달려가지 않았지만, 그랬던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브릿으로, 이 바알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의 바알 이런 뜻이거든요. 약속해 주신 바알이 무슨 약속을 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진리가 그 심령 속에 뒷받침되어져 있지 않고,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분위기와 환경이 바뀌면 곧바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진리 말씀의 터 위에서 신앙을 세우지 못한 분들, 어떤 분위기나 어떤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나 그런 것에 현혹되어져 움직여 가는 분들은 참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 중심이 되었던 무엇인가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에 곧바로 또 다른 어떤 것들로, 진리 아닌 것들로 찾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가? 그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 어떠한 환경이 중심이 되고 어떠한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곧 타락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에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들이 신앙이 변질되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브리스로 달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는 환경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달려가야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도할까요?